우리 읽은 말씀으로 우리 구원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요? 저는 이제 우리가 처음에 하는 기도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전에 이제 제 마음에 전도가 담기지 않아서 모든 기도의 첫 제목에 전도를 집어넣었어요. 아버지, 오늘도 전도자로 살게 하소서. 일용할 양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식사기도도 전도기도 하고 식사기도 하고, 첫 기도가 어쩌면 우리 마음이 담기는 기도가 첫 기도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새벽에 나오면 제일 먼저 하는 기도는 뭔가 하면 억만죄악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게 첫 기도입니다. 제가 처음에 20살에 예수 믿고 교회 오니까 목사님이 억만죄악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 처음 들었을 때 우리 죄가 그렇게 많나? 뭐 억만 개나 되나? 그렇게 많았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그 기도가 저도 저의 기도 제목이 되어서 억만죄악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하는 기도가 많은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의 성실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이 너무 성실하셔서 끝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항상 하는 기도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사랑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사랑스러운 그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하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성실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성실하심을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데,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 인간을 만들었다는 것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만들어진 것이고, 이 함께함 안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인간은 이렇게 만들어진 거이죠. 그래서 이번에 제가 새벽기도, 어제도 아침에 새벽기도 하면서 기도하다가 문득 그래 오늘 집에 가서 아이들하고 지난주 우리 강단 초등부 말씀이죠. 초등 말씀 가지고 아이들하고 고넬료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주님이 찾아오셨지 않냐, 아직 그런 부분을 나누면서 우리 기도하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아침에 아이들하고 잠깐 대화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새벽기도 마치고 집에 가서 아이들과 아침 밥 먹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아빠가 아침에 눈을 떠서 그냥 일어나서 밥 먹고 이렇게 한다. 아침에 아빠가 일어나서 그냥 뭐 이렇게 움직인다. 그런데 보이지 않지만 아빠는 아침에 새벽 4시에 눈 뜨는 순간부터 기도한다. 너희 눈에는 그냥 아빠가 움직이는 줄 보이지만 실제 아빠는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라 눈 뜨는 그 순간부터 기도한다. 인간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요, 계속 주님과 만나야 되는 거죠. 이번에 제가 들어보니까 동물 중에 제일 머리 좋은 동물이 돌고래래요. 미국에서는 돌고래 등에다가 미사일을 달아가지고 헤엄치다가 적의 잠수함을 초음파인가요? 또르릉 찾아가지고 발사! 그래서 적의 잠수함을 격침시켜 버린대요. 그런 군인으로 키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서 저희들은 병장 제대를 했는데 이 돌고래는 최하 계급이 하사래요. 그래서 저희들이 만나면 인사를 해야 되는, 충성, 혹시 그분이 진급에 대대장 되면 큰일 납니다 이제. 그래서 근데 이렇게 똑똑한 돌고래도 있는데, 이렇게 똑똑한 돌고래도 기도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인간은 아무리 무식해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만들어지기를 하나님과 소통하는 존재로 만들어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만들어졌는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창세기 1장 28절에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무슨 말이냐? 자신의 형상대로 만든 인간에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인간에게 뭘 주셨냐? 천명을 주신 거죠. 하나님의 아담에게 모든 걸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천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담은 그 천명을 받고 제일 먼저 하는 게 뭔가 하면 이름 짓기. 너는 무당벌레야, 너는 뭐 개똥벌레야, 이름 짓기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님과 소통하는 자에게 뭘 주시는가 하면 천명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뭘 주시냐? 나를 향한 하나님께서 분명한 천명을 주십니다. 이 천명 받아야 되는 거죠. 어느 날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는 왜 존재합니까? 나는 왜 존재합니까? 나는 왜 살아갑니까? 내가 존재하는 것에 대한 의미는 뭡니까? 나는 대체 무슨 의미를 갖고 살아가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계속 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내가 너를 목사로 불렀다.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왜 부르셨습니까? 저를 왜 부르셨습니까? 제가 목사로 왜 부르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는가 하면, 목사 일을 해라. 그러면서 제 마음에 왔던 게 뭔가 하면, 마태복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하셨던 말씀이 딱 마음에 와닿는 거 있죠. 모든 족속으로 제자 세우는 것이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낙심자를 세우는 것이다. 요한복음의 어린 양을 살리는 것이다. 사도행 1장에 다민족을 살리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세울 수 있도록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함께 할 것이다. 만민에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함께 역사할 것이다. 치유의 역사를 줄 것이다. 낙심자를 교회 안에서부터 낙심자를 일으켜서 회개운동 일어나게 할 것이다. 사랑하느냐? 어린 양을 먹여라. 신받아서 다민족 살려라. 그래서 5가지 이 제목을 계속 기도합니다. 개개인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죠. 지난번 제가 수련회 가니까 박우영 사모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지금 어떤 아이들을 근 2년째 돌보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요, 막 거의 방치된 아이들. 얘네들 얼만큼 더 세냐? 여자아이들이 가로수에 올라와서 여자아이들이 카타칼로요, 가로수 껍질을 싹 벗겨버렸어요. 남자도 그렇게 안 합니다. 남자도 안 할 짓을 여자애들이요, 가로수 올라와서 가로수 껍질을 싹 벗겨서 나무를, 옷을 싹 벗겨놓은 거 있죠. 이 구청에서 대체 어떤 놈이냐? 카메라 돌려보니까 얘들 누구냐? 외관교회 애들이다. 그래서 교회로 500인가 800만 원 벌금 날라온 거죠. 시골교회 그런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 가서 지프로 나무 옷을 해입혀가지고 옷을 입힌 다음에 바로 아직 안 죽었지 않냐? 죽으면 얘기해라. 그래서 나무로 이제 지프로 옷을 해입혀 준 거죠. 그 아이들은 매주 금요일마다 1시간 반 정도 되는 거리에서, 1시간 거리에서 데리고 와서 한 12명 데리는 아이들을 같이 합숙 1박 하고, 그 다음날 주일날, 토요일날 데리고 와서 주일날 같이 예배 드리고 저녁에 다시 보내주는 거예요. 애들 머리에 이 바글바글하죠. 더 세죠. 상처 많죠. 그 중에 한 아이 이렇게 잠시만 안아주면 다른 애가 붕 날라와서 왜 쟤만 사랑하냐면서, 또 이게 연세가 좀 있는 여자분들은 이게 팔도 잘 안 올라가고 막 이러잖아요, 몸이. 그런데 중학생 애들이, 초등학교 고학년 애들이 몸을 날리면요, 팔 부러집니다. 한 아이가 팔을 베고 있는데 또 하나가 날라와서 자기도 베게 사랑해달라고 팔을 비틀면서 또 베는 거예요. 그러면요, 팔이 뽑혀나간대요, 진짜. 막 너무너무 힘들어서, 어느 날은요, 너무 힘들어서 울면서 밖에 나와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얘들 더 이상 못 도와주겠습니다. 그 막 울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무슨 마음 주느냐? 내가 너를 왜 불렀냐? 어린이 사역하러 불렀죠. 특히 뭐하러 불렀냐? 치유 사역하러 불렀죠. 하나님이 또 천명을 건너시는 거죠. 그러니까 알겠으면 또 들어간다는 거죠. 제가 수련회 가서 박우영 사모님 만날 때마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6개월 지났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다시 6개월 후에 수련회 가니까 1년 지났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1년 6개월 후에 또 수련회 가니까 또 하시더라고요. 1년 6개월째입니다. 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하세요. 너무 힘들어. 애들이 너무 더 세니까. 그러면서 아이들이 조금씩 보고만 해서 변해가는데 많이 힘들죠. 그때 힘들 때마다, 포기하려고 할 때마다 계속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심어주는 마음이 뭐냐? 내가 너를 왜 불렀냐? 천명을 더 건드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 그 안에서 하나님이 그 소통하는 자에게 뭘 주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천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이유를 주시는 거 있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냐? 에덴 동산을 주셨습니다. 에덴은 기쁨과 즐거움인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천명을 주시고, 이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 주신 삶의 이유를 보고 이걸 위해 살아가는데 그게 행복인 거 있죠.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이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참된 행복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요 잘 만드시고 너무 축복하셨는데요. 이번에 제가 어떤 선교사님 한 2년 전인가요? 어떤 선교사님 이렇게 있길래 한번 말씀을 잠깐 들어보니까 자기도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인데 어느 전 세계를 다니면서 어떤 선교지를, 아프리카 오지를 가신 거예요. 아프리카 오지를 가서
이게 집회 인도하러 갔는데 거기 자기 아들이 선교사로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뭐 웬만해서는 다 견디는데 너무 덥고 힘들어서 잠이 안 오더래요. 잠이 안 올 만큼 너무 힘들어서 지치고, 그렇게 너무 힘든데 한 이틀 3일 지나가는데 마음에 난 내일은 집에 가는구나 이제. 난 내일 집에 간다면서 기쁜 거 있죠.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자기 아들은 거기 계속 남아있단 말이에요. 선교지에.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 있죠. 그래서 옆에 보니까 편지지도 없고 박스가 있어. 박스를 푹 찢어가지고 몇 자 적은 거 있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아들한테 그걸 주고 왔대요. 몇 년 후에 이제 그 아들을 다시 만난 거예요, 한국에서. 그래서 아버지 그때 저에게 줬던 편지 기억납니까? 기억난다 하면서. 내용 기억납니까? 내용은 기억이 안 난다고. 그때 아버지가 준 편지 제가 계속 갖고 다닙니다. 박스 떼기 찢은 거 아직도 갖고 다닙니다. 근데 뭐라고 썼지? 물어보니까 아들아, 땅 끝에서 선교하다가 천국 중심에서 만나자. 이렇게 썼다는 거죠. 그때 그 영상 보면서 눈물 나더라고요. 신은 그 부모 마음이 또 그렇지 않잖아요. 자기 아들이 자기도 견디기 힘든 그런 오지에서 선교하고 있는데 땅 끝에서 선교하다가 천국 중심에서 만나자. 얼마 전에 저희 아내가 저한테 우리 하준이가 앞으로 목사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순간 제 마음에 싫더라고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 법비 막 박원순 시장이 구원의 길 하면 300만 원 벌금 먹이겠다 뭐 이런 말도 하고, 법으로 기독교의 목을 조여오는 시대 가운데 하준이가 목사 될 점 됐을 때는 얼마나 상황이 더 악화되어 있을까. 그런 시대에 내 아이가 그 험한 시대를 살아갈 생각하니 내 마음이 아픈 거 있죠. 그래서 그 말 하는데 내 마음에 별로 기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죠. 내 아들이 선교지 오지에서 선교하시는 그걸 선교하는 걸 보고 그 선교사님이 아들아 땅 끝에 선교하다가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그 말을 제가 볼 때는 눈물 나고 너무 감동됐는데 내 아들이 오지로 갈 생각하니까 싫은 거 있죠. 그래서 이번에 그거 놓고도 잠시 회개 기도를 한번 했었는데 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명을 주셔요. 하나님이 주신 천명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분명한 이유를 주십니다. 근데 이게 바로 우리가 받은 하나님 주신 행복입니다. 이런 축복 받은 우리가요 너무 바보죠. 인간이 한 최악의 선택은 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영적으로 고아가 된 거예요. 영적으로 고아가 되어지니까요 그 마음이 빈 마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채워지지 않는 빈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길을 잃어버린 거죠. 길을 잃어버리니까 사람들은 계속 방황하게 됩니다. 이 방황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은요 계속 뭐합니까?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어떤 착각을 하는가 하면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면 집중인 거예요. 근데 아이가 게임을 열심히 하면 집착이죠. 우리 아이가 이상하게 뭔가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뭔가를 성실하게 뭘 하면 집중이고, 이 아이가 뭔가 TV 열심히 보면 집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세상 기준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아닌 거 있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하는 그 모든 게 집착인 거예요. 창세기 4장에 가인의 후손들이 뭘 만들었냐면 악기를 만들었어요. 악기를. 무슨 말입니까? 문화를 주도하는 거죠. 가인의 후손이. 각종 날카로운 기계를 만들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과학을 주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육축을 했다. 막 이렇게 많은 짐승들을 육축화했다. 무슨 말입니까? 그 시대의 경제를 주도한 겁니다. 가인의 후손이 문화의 주역이고 과학의 아버지고 경제의 아버지인데 이것은 하나님 떠난 자의 집착일 뿐인 거죠. 그래서 참된 집중은 무슨 말인가? 참된 집중은 이거 안으로 들어간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면 속에서 하나님 신 이유를 가지고 달려가는 것만이 참된 집중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는데 왜 떠났습니까? 성경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요한복음 16장 9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말씀합니다. 인간 속에 있는 참된 죄는 뭐냐? 불신앙이 바로 우리 인간 속에 있는 가장 근본 죄고, 이거 안에서 만들어진 죄가 바로 나라는 죄입니다. 창세기 3장을 보니까 창세기 3장은요 내가 하나님 되겠다. 창세기 6장을 보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겠다. 창세기 11장을 보니까 내 이름을 내겠다. 가인은 보니까요 내 예배를 받지 않았구나. 사울은 보니까 내 왕권을 빼앗으려고 하는구나. 성경에 나오는 모든 문제는 항상 이 내가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자라는 것은 모든 문제의 시작이 됩니다. 에베소 2장 3절에 보니까 우리의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간다. 내 육체가 원하는 것이 있고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거 있죠. 우리 속에 있는 불신앙들, 우리 속에 있는 우리 자아들 끝없이 올라온 거 있죠. 저는 예전에 그 유채용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던데 자기가 예수 믿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래 좋을 수 있는가 말이야. 예수 믿고 나니까 막 자기는 너무 행복하지 않아서 연애 소설을 계속 읽다 보니까 사랑이야말로 진정 행복이구나. 그래서 김동건 목사님이군요. 너무 그래서 결혼만이 행복이다 싶어서 결혼을 하니까 신혼여행 가서 안 행복하더래요. 그래서 부인을 벽에 세워놓고 사람 할 짓이 아니지 신혼여행 가서 벽에다 세워놓고 부인을 때린 거 있죠. 부인 마음이 얼마나 또 상처가 깊었겠어요. 그렇게 하고 있다가 어느 날 본인이 예수 만나니까 이 예수가 얼마나 좋은지, 어찌 이렇게 좋은 예수가 있을까? 그 마음을 딱 품고 교회 와서 내가 지금 예수는 이렇게 좋은데 10년 예수 믿은 분들은 얼마나 좋을까? 30년 예수 믿은 분들은 얼마나 좋을까? 그래가지고 장로님한테 장로님 저녁에 가서 밥 한 그릇 좀 주십시오 하니까 장로님이 교회 새신자가 밥 먹으러 온다니까 그래 와라. 그래서 집에 데리고 왔는데 그 김동건 성도가 그 장로님 댁 가서 저녁을 먹는데 냄새를 맡아보니 그 집의 공기에 기도 냄새가 전혀 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상하다 그걸 느꼈다는 거죠. 잠시 딴 데 갔다가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다는 거죠. 이런 거죠. 신앙생활 오래 하신 어떤 목사님을 가까이 가보니 그 목사님에게 냄새가 나는데 이상하죠. 권력 냄새가 난단 말이에요. 어떤 분을 가까이 가서 이렇게 냄새를 맡아보니 어떤 분 속에 돈 냄새가 나고 어떤 분을 가서 가까이 냄새를 맡아보니 이 사람이 자리 냄새가 나고 사람이 어느 날요 자기에게서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 냄새는 뭘까요? 이건 거죠. 내 자아가 처리가 안 되어지고 내가 주인 되어지면 어느 순간 응답받고 다른 냄새를 풍기기 시작합니다. 사단이 하는 일은 우리 마음에요 끝없이 하와 마음에 불신앙을 집어넣은 사단이 지금요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불신앙의 씨앗을 뿌려서 내 자아로 충만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떠나게 만드는 거죠. 사단은 지금도요 정치, 문화, 경제, 법, 또 시민단체들 모든 걸 활용해서 우리 속에요 멸망의 메시지를 계속 집어넣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그 답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신 그분께서 우리를요 인도하십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길인데 문제는 뭐냐? 그 길로 가지를 않아요. 내 힘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 속에 주인으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는 이유는 내가 길 대신 그리스도를 모시고도 그 그리스도께로 가지 않거든요. 길이 열려도 그 길로 갈 힘도 없고 그 길을 갈 수 없기 때문에 날마다 길 대신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 주인으로 모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분이십니다. 그리스도는요 지금도 우리를 묶고 있는 이 올무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스도는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신 참된 승리자이십니다.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성경에 보니까 예수인 거 있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날마다 우리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날마다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데요 저는 이게 참 좋더라고요. 내 주머니에 1,000만 원짜리 수표가 딱 있으면 아마 자세가 이렇게 되겠죠. 내 주머니에 1,000만 원짜리 수표 있으면 감동되겠죠. 근데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제 마음의 주인으로 모실 때 이 시간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제 마음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제 마음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이 고백을 한 4-5번씩 하는데 그분이 내 안에 계심이 느껴져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감동이 있거든요. 하나님께 주신 완전한 답 되신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계심이 계시록 3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볼지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함께 더불어 먹겠다. 근데 이 계시록은 교회에 쓴 편지예요. 요즘에 그거 있더라고요. 김국진하고 강수지 그 교제하는 거 아시나요? 김국진이 한 20년 정도 짝사랑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둘이 요즘에 알콩달콩 잘 사귀고 있는데 표정이 못 들어보신 표정이군요. 예. 김국진 아셔요? 예. 강수지 아셔요? 보랏빛 향기. 예. 둘이 얼레리 꼴레리 그렇죠. 예. 근데 김국진이 이제 강수지에게 이렇게 시를 써준 거예요. 뭘 썼냐? 똑똑똑 누구세요? 저 수지예요. 너는 녹화할 필요 없단다. 무슨 말일까요? 자기가 자기 집을 때 녹화할 필요가 없죠. 내 집이 네 집이고 네가 나고. 수지야, 너는 나에게 그냥 나야. 너는 남이 아니야. 그러니까 녹화할 필요 없어. 그냥 이 방이 네 방이고 내가 너야. 그거는 이제 수지한테는 완전히 뭐랄까 오픈한 거죠. 강수지한테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뭔가 하면요, 예수님은요 똑똑똑 하고 계시는 거죠. 왜 예수님이 교회에 올 때 교회 문 밖에서 노크를 해야 됩니까? 예수님은요 문 밖에서 똑똑똑 누구세요? 난 예수야. 아, 예, 좀만 기다리세요. 우리 이런 상황인 거죠. 강수지는 김국진 집에 갈 때 노크 안 해도 되는데 계시록 3장 20절에 예수님은 교회 문을 노크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교회에 오는 게 어색하신 거죠. 예수님이 교회에 왔을 때 이 교회가 낯설고 내 집이 아닌 거예요. 내 집이 아니니까 노크를 하시는 거죠. 이게 뭔가 잘못된 거죠. 왜 예수님이 교회에 쓰는 편지에 교회의 문을 노크하실까? 성도들 마음에 예수가 주인이 아니다 보니까 예수는 남의 집에 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노크를 하셔야 되는 거죠. 만약 내가 진짜 예수가 주인이라면 예수는 내 마음 문 노크할 필요 없잖아요. 교회의 주인이 정말 그리스도라면 교회에 오실 때 예수님이 문 밖에 노크를 왜 합니까 지금? 그냥 쑥 들어오시면 되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교회를 다니는 우리의 마음에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없다는 게 아니라 영적 상태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상태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모십니다. 오늘 또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왜냐?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죠. 똑똑똑 누구세요? 나 예수야. 예수님은 녹화하실 필요 없어요. 우린 예수님이 우리 마음은 두드릴 필요 없는데 예수님이 찾아오기에 어색한 교회, 예수님이 찾아오기에 어색한 우리의 영적 상태, 잘못된 거죠 뭔가가. 제 신학교 동기 중에 그런 분 계셔. 실제 문 밖에서 문을 따고 얼른 뛰어 자기 방까지 가서 자기 방 문을 따고 얼른 들어서 문을 턱 잠근대요. 그 다음 자세는 그 실에서 혹시 부인 만날까 봐. 남편도 약사고 부인도 약사고 약국도 크게 해요. 약국 직원이 13명이에요. 그럼 약국계의 대기업이죠. 별로 행복하진 않아요.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오늘 결론입니다. 오늘 갈라디아 2장 20절로 우리 말씀 결론을 내립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로는 우리에게 뭘 말씀하는가 하면 첫 번째로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무슨 말이냐?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러면서 뭐랍니까?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과, 그리고 이제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신다, 이 말인데, 왜 우리는 죽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죽음이죠. 나의 죽음은 뭔가 하면은
나에게는 절대적인 올무가 있어요. 벗어날 수 없는 인생의 올무,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상태들, 사단의 아비 노릇하며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죄성들, 인간 속에 있는 절대 올무가 있는데 이 올무를 없애는 가장 확실하고 선명한 방법이 뭔가 하면 내가 죽는 거 있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는 올무에서 벗어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죽어야 될 이유가 뭔가 하면 이제 다른 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되기 때문에, 내가 있으면 그분이 문 앞에서 못 들어오시니까 내가 죽음으로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날마다 들어오시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우리를 어떤 마음으로 부으셨냐? 이분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는 거죠. 성경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렸다. 저는 저희 아내한테 이런 말 합니다. 여보, 당신은 어릴 때 부모에게 아유 예뻐라 사랑해 이런 말 많이 들었겠지. 하지만 당신 평생에 아기 때를 포함해서 모든 순간에 사랑한다는 말을 나한테 제일 많이 들었을 거야 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합니다. 저는 사랑한다는 표현을요 엄청 해요. 저는 틈만 나면 사랑한다 표현해봐요. 저희 아내가 사랑한다는 말 한 번 할 때 저는 100번 이상 합니다. 엄청 저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희 아내가 죽게 돼서 제 심장을 떼주면 산다 그러면 저는 1초도 고민하지 않고 안 줍니다. 이게 저희 사랑이지. 저희 사랑은 입으로 하는 사랑, 나불나불 사랑. 제가 볼 때 사랑 중에 제일 큰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하면 나를 버리는 사랑이에요. 내가 이 분을 사랑하는데 내가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사랑했냐?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는 자기 자신을 버리신 거이죠. 자기를 버리는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 거이죠. 만약에 우리 아이가 하이니스와 하준이가 죽을 병 걸렸는데 내 심장 떼주면 산다 그러면 잘 모르겠어요. 떼줄지 안 떼줄지. 저희 아내 같은 경우는 금방 답 나옵니다. 안 떼주는데 자네들은 좀 고민을 하겠지만 아마 떼주겠나 싶어요. 제가. 사랑은요, 우리가 아무리 사랑하지만 자기를 버리는 사랑은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려운 사랑이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는 사랑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런 고백도 합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위하여 저를 버립니다. 반대의 고백도 해봅니다. 그러면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산다 그랬는데 무슨 말입니까?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 사는 것이며 나도 그와 함께 죽었음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사신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내가 살아있는 그 모든 시간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십자가 죽으신 것과 나도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과 오직 내 안에 당신만이 산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 안에서 나는 살아갑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 이상하죠. 몇 자 안 적고 나오면 할 말이 많은데 많이 적고 온 날은 할 말이 없더라고요. 오늘 너무 많은 준비를 한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우리는요 이 싸움을 계속 해야 되는 거죠. 이 싸움을 계속 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 기도를 많이 하는 순간 어느 순간 기도라는 나는 기도 많이 해라 뽕이 들어가요. 어느 순간 우리가 명설교를 하고 나면 오늘 진짜 막 신의 소리다 하면서 뽕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죠. 전도를 많이 하면 나 전도 엄청 많이 하면서 어깨에 뽕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교회 헌금을 많이 하면 나 헌금 많이 했어 하면서 어깨에 뽕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하나님께 최고로 헌신을 한 건데 어느 순간 나의 영적 상태는 하나님과 제일 멀리 있는 거죠. 내가 했던 그 모든 헌신이 나의 뽕이 되면서 내가 강해지는 것만큼 우리는 주님을 떠납니다. 그런데 내가 헌신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많이 하고 어떤 분은 예전에 메시지에 어떤 분은 금식기도 3번, 40일 금식기도 3번을 명함에 파서 다닌다 하시더라고요.
어느 순간 기도가 자기 스펙이 되어지고 40일, 120일 금식했는데 그분의 영적 상태는 하나님과 굉장히 먼 거이죠. 우리가 싸우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내가 주님께 너무 떠나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 우리에게 기도 많이 하고 헌신 많이 하는 우리에게 어떤 분에서 냄새를 맡는데 우리에게서 다른 냄새가 난다면 우리는요 멀리 가 있는 거이죠. 날마다 우리가 이 고백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오늘 또 주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 주신 그 삶의 이유를 발견하고 이것을 위해서 달려가는데 이것이 나의 행복이며 오늘 또 나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을 떠나는 그 상태 속에 자꾸 빠집니다. 이번에 어떤 분 잠깐 얘기 들어보니까 이번에 신학생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집이 망하고 가난에 대한 아픔이 있어서 열심히 돈을 번 거이죠. 열심히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돈 벌 때는 또 잘 벌리잖아요. 그래서 돈을 막 벌었죠. 그 돈 버니까 또 그 돈 가지고 재투자를 하죠. 부동산, 주식에 막 투자하는데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완전 쫄딱 망하고 자살 기도하러 갔다가 어릴 때 들었던 메시지가 생각난 거 있죠. 너는 렘넌트야. 너는 그루터기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어릴 때 들었던 그 말씀이 생각나면서 다시 교회로 온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가운데 아주 중요한 만남의 축복이 있으면서 그러면서 다시 또 회사에서 인정을 받으면서 연봉이 1억 5천까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잠깐 사이에 또 확 회복되는 거이죠. 그렇게 되고 있는 중에 자기가 섬기는 그 사장님이 현금이 400억이래요. 근데 현금 400억을 가지고 있는 사장님을 가까이서 보니까 더 큰 부자를 만나면 사람이 비굴해지고 뭔가 열등감을 느끼고 좀 가난한 부자를 만나면 어깨에 뽕을 놓고 잘난 척하고 자기가 가까이서 보니까 행복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본인도 행복하지 않고 인생이 뭘까? 그래서 모든 걸 정리하고 신학교 들어와서 이번에 지금 신학교 총신 다니고 있다더라고요. 하나님을 떠난 그 영적 상태 가운데 우리는 지금도요 끝없이 우리 속에 오르는 불신앙과 나의 자아의 이런 죄성들 지금 다 사단은 우리에게 불화살을 쏩니다. 이런 가운데 주신 하나님 주신 답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시며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인도자이시며 우리를 해방케 하시고 자유케 하시는 분이시며 모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성경은 예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지금 이 시간 제 마음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지금 제 마음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주님은 뭐라 합니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과 그리고 오직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데 그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우리 자기 자신을 버릴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 사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을 좀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다른 것이 우리의 기쁨이 아니라 나의 힘이 아니라 아버지 그리스도가 나의 힘이며 그리스도 때문에 기쁘고 그리스도 때문에 힘나고 그리스도 때문에 즐겁고 그리스도 때문에 달려갈 수 있는 아버지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말씀 잡고 잠 기도하겠습니다.